저는 오늘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가면서 늦게 돌아올 때 반드시 너희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씩 내가 사갖고 오마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점심이 지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빨리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 됐는데도 아빠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동생은 칭얼거립니다. 왜 아빠 빨리 오지 않느냐고 울면서 떼를 씁니다. 또 조금 큰 녀석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금방 빨리 저녁에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오지 않으신다고 아빠 거짓말쟁이, 아빠 나빠 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금 큰 녀석은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근데 좀 더 큰 녀석은 아빠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밤늦게 꼭 선물 사갖고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기다려보자. 동생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큰 녀석은 늦게까지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밤중이 돼서 깊은 밤이 돼서 아빠가 정말 왔습니다. 선물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는데 이 큰 녀석은 아빠가 오실 줄 알고 또 선물을 갖고 오실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갖다 주거든요. 예.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아빠를 믿고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로부터 상을 받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성숙한 자녀. 이 한 사람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아빠가 늦게 온다고 투덜대거나 칭얼거리거나 울거나 또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불신하는 이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누구인지 아빠를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가 한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자녀는 성숙한 자녀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거짓말쟁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겼고 가진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렸고 몸에는 피부병이 들어서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노년의 갑절에 축복을 주신 것.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강해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와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믿는 유대인 성도들 중에 많은 수가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자주 생겼던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모여 사는 유대인 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의 종교를 지키면서 또 회당에서 공부도 배우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사업도 하는 그런 유대인 사회에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는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유대인들만의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 사회에서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 이 사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해요.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애들이 괴로워서 가출도 하고 약도 먹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 전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이나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삶을 모두가 다 포기해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 유대인들 중에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 돌을 던지고 재물을 빼앗아가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예? 더 심한 경우에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 여기서 고난의 큰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예.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하니까 구경거리가 되고 물질도 빼앗기고 갇히게 되고 별의별 박해를 다 당했던 것이죠.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래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게 된 히브리서 저자의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을 봅시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지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저자의 이러한 권면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정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학업도 배울 수가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고 사업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누가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거나 격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고 배울 수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예? 사업이나 일을 할 수 없어서 인간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될 텐데 예? 부모 입장으로서 믿는 유대인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믿음의 길을 고집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일이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한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는 최고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천국의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는 놀라운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잠시 사는 이 세상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불을 지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특별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예?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생활을 견디며 살았다는 것,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걸려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실수도 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일들도 저지르지만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25년.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험한 13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30세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5년 무구제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그 세월 가운데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5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붙들고 믿었던 요셉, 다윗,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삐지고 빼지고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약속들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약속을 주실 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을 사람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몇 세대가 그렇게 지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약속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성취가 됩니다. 70년. 예. 어쩌면 한평생일 수도 있는 그 오랜 기간을 지나서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선언이 됐을 때 기쁨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수천 년이 걸려서 지나서야 성취가 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나서 남은 전 삶을 이방인들 선교하는 선교에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다닐 때 쉽게 한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 하나하나 가정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붙들고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편하게 믿으라, 복받으라 이런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믿을 때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목숨을 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만 말씀을 함께 찾아서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가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래 참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기도원에서 찬양인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나와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이제 목회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원을 나왔는데 누군가 나를 추천해주고 또 뭐 이렇게 어떤 분을 소개해 주어서 목회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제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기도원에서 한 3년 정도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찬양인도만 했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수원에 있는 저희 형님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지를 주십시오. 목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목회지를 주십시오. 하루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틀, 3일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일주일을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저는 기도원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지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이제 금방 나갈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2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3달째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형님 내가 그때 지하교회에 있는데 지하교회 그 예배당 유아실 그 조그만 방에 거기 들어 누워서 떼굴떼굴 꿇으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하고 싶은데 왜 목회지를 안 열어주십니까? 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십니까? 목회하라고 해서 지금 기도원에 나와서 목회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고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그렇게 3달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후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기 충북 제천이라는 지역에 그 자신의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감사로 계시는데 거기에 한 교회에 목회지 하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목회 자리가 났다. 거기 갈 의향이 있느냐? 나한테 그 전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지. 나 여태까지 목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가야지. 물론 그 교회가 뭐 이렇게 목회하기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완전히 시골 교회에다가
연탄난로를, 사택도 연탄난로를 띄우는 사택이요. 교회는 비만 오면은 전기가 떨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교회요. 성도는 5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너무 좋아서 가겠다고 하고는 첫 번째 제천에 있는 새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첫 번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후에 서울에 와서 부목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수원에 내려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또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려고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개척교회를 그래도 시작하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주중에는 용역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저희 형님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년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3년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마지막 넘어가고 4년쯤 이렇게 막 될 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를 해라.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는 2층 교회가 좋습니다. 상가 건물 2층 교회. 예?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유리문이고 유리문 들어가면 정문에 강당이 있고 그 뒤쪽에 사무실과 그 유아실이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4년째 접어들면서 그 기도 제목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서울에 있는 한 선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 자리가 났는데 성도는 없어. 성도는 없는데 그래도 와서 자리가 났으니까 목회할 생각이 있어?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성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4년 동안 3년을 꽉 채워서 기도를 했는데 자리가 났다면 가야죠 하고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과 그 교회를 서 목회를 하던 그 전임자를 만나서 그 교회를 딱 가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2층 교회예요. 들어가는 문은 유리문이요. 유리문 들어가면 정문에 강단이 있고 뒤에 유아실과 교회 사무실이 있는 그런 제가 꿈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려가면서 했던 그 교회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목회 나올 때도 서울 가온교회 두 번째 목회 나올 때도 3년이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두 번째 목회를 나와서 오늘 사랑플러스 교회 이렇게까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교회의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2010년에 초에는 1000만 성도를 호언잠담했지만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300만, 200만 성도가 빠져나가서 아마 600만, 700만 정도 성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줄었어요. 계속해서 교회 문들이 닫히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학생부,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생 복음화율은 단지 3%,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다 사라진 노인들만 남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처럼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위기, 이혼의 위기, 사업의 위기, 학업과 진로의 위기, 물질의 위기, 질병의 위기, 또 결혼도 요즘에 잘 하지 못하고 애도 못 낳아서 결혼의 위기도 있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산적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위기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응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중에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괴로워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